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이번 10월 내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추수하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특별히 그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노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거 기쁜 일입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기쁜 일입니까? 어떤 땐 교회 가기 진짜 싫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늘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늘 즐거웠습니다. 예, 그렇게 늘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떤 때는 힘들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어떤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그 표제를 가지고 15개의 시편이 이렇게 딱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실 텐데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인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 우리가 11조가 그거잖아요. 내 삶, 내 재산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 중에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50편의 시편 속에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공동체의 노래로 정해놓은 것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또한 전부가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15개의 시편들을 아마 돌아가면서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시편 126편이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기쁨이 있다. 분명한 한 가지 이유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쁨의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자유를 회복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될까요? 네,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만나고 그 앞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밥을 하다가도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인생이 기쁨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생각하시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왜 일어나서 내가 왜 뛰어다녔지? 뭐. 다윗처럼 다윗이 뭔데 나보고 이렇게 그 가사 때문에 내가 춤을 다시 춰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시편 안에 있는 이 시편을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주목하여 살펴보고 그 주목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우리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 2부의 목장 중에 우리 목장이 있죠. 우리 목장. 축하드려요. 우리 목장은 오늘 만남 때 과자를 두세 개쯤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혼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가족이 함께 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고 이웃과 함께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나 혼자서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을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그거 했냐고. 물어보라니까. 안 물어보네? 이미 아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궁금하시면 뒤에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너 했냐고. 너도 했니? 나도 했는데.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기쁨을 갖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을 갖고서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나 혼자서 구원받고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의미를 나는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적용이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임스의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딥니까? 도대체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딥니까? 도대체 어디냐고요? 좀 저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죠? 어느 날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혼자서 먹을 겁니까? 혼자서 안 먹잖아요. 나 혼자서 먹더라도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사진을 찍잖아요. 그 음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나 이거 먹었다, 어디, 언제, 누구랑까지는 안 밝히더라도 그걸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얘기를 하죠?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싶지? 그런 거 아닙니까? 수지가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떡볶이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오뎅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럼 뭔 말이죠? 누군가 오뎅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만들어서 먹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고서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먹으면서 이 사실을 누구도 몰라야 한다. 나만 먹는 거다. 이 식당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님이. 말이 됩니까, 그게? 손님이 많지 않으면 망하는 거지. 누군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어딘가 변질되었을 때는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나 하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런 반응을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고 아주 건전한 그런 마음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될 때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나 혼자 구원 얻고 나 혼자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웃고 하는 것으로 끝나라고 주님이 우리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닙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오늘도 죄 용서함을 구하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 그걸로 끝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교회를 나가서, 뭐 교회 가서 또 무슨 스몰 그룹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런 거 귀찮으니까 대형 교회 가고 싶은데, 여긴 대형 교회도 없어. 사람들이 가면은 다 알아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를 잘 못 알아보는 미국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지 몰라요. 미국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중심에 나 혼자서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될 것 같아. 자꾸 사람들 만나봐야 상처 입고 재미없고 불편하고, 자꾸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이렇게 달라붙는 것 같아서 버겁고 나 혼자 있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아직 성경의 1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너 혼자 잘 살아라, 너 혼자 잘해봐라,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너 오늘 예수 잘 믿고, 너 오늘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고, 너 오늘도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찾아보면 너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너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이 혹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너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혼자 잘 살고 싶어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 하나 잘 하면 됐지. 그래, 내가 좀 더 마음을 넓혀서, 무지무지 내 마음을 넓혀서, 그래, 우리 가족들 잘 살면 됐지.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우리라고 해도 괜찮겠지요? 하고요. 한번 해달라니까요. 남자끼리라고 너무 쑥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우리가. 괜찮겠어요? 우리가. 제가 우리라는 말을 써도 괜찮겠죠? 엄청 쓸 거예요. 저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들이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나 혼자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훈련 아닙니다. 나 혼자 경건의 훈련 잘해보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그 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함께를, 우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발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가득 찼다.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뭐 젊은 사람들이 충만 그러면 좀 안 어울리나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면 충만해야지. 그래서 교회 다닐 때마다 은혜 충만, 뭐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충만. 막 그래서 교회 이름도 충만한 교회, 막 그런 교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충만,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충만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배가 불렀고 내가 그만큼 너무 좋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으신 분, 충만하신 분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좋아하고 쓰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가득 찼습니다, 됐어요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서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쌀 담아봤습니까? 쌀을 이렇게 그릇에 담았을 때 그냥 이렇게 한 그릇 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퍼놓고 누르고 이렇게 흔들어서 다시 쿡쿡 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세요.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채워가지고 더 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림처럼 형상화한 문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 플레루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는 충만한데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찰랑찰랑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공기 압력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양쪽에 가득 차서 물이 이렇게 올라왔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본 적 있잖아요. 그 상태도 아니에요. 철철 넘치는 것을 말해요.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넘치게 살아야 돼요. 여유가 가득하게, 가득 넘쳐 흐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것은 뭐 쥐뿔도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어느 정도 계산해서 그만큼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그 정도 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넘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가득 넘쳐나는 게 있어요. 억지로 박박 긁어내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흐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봐야지. 겨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기쁨도 우리들에게 잠깐 기뻐했다가 말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와! 웃고 끝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웃음이 가득 넘쳐요. 혀에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차요. 그것이 나에게서 넘쳐 흘러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살아갔으면 내 그 믿음을 내가 말하고 그걸로 끝나면 됐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한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나에게 요만큼 주다가 마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겨우겨우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꾸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꾸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힘드는 그런 그 견디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세요. 나는 넉넉해질 수 있다. 나는 충만해질 수 있다. 가득 넘쳐나는 웃음을, 가득 넘쳐나는 기쁨을 나는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여기는 2절에서는 그들의 편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편,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엑스맨은 아니지. 예, 우리 편. 평생 내 편이어야 되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근데 왜 남편은 맨날 남의 편일까요? 그죠? 남편이에요.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남편이야.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남의 편만 들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어느 날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남편이시죠? 그러면 네, 남편이에요. 그럴 거예요. 예, 저도 남편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편이시래요. 우리 편, 내 편이래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는 너의 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일하세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세요. 항상 내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갑자기 지금 시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예로 드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니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막 소름 돋죠, 막. 누가 썼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시집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시집 제목이 그거였어요.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니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어떤 남자가 썼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끔도 딴 생각을 안 하세요. 항상 내 생각을 하세요. 항상 우리 생각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시인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선배 형이 저한테 그런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너는 그 큰 머리 안에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뜻인가, 이게 축복인가, 이게 뭔 말이지 그랬는데, 예, 제일 큰 머리로 온통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봤자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에는 뭐 점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생각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지세요. 이 땅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아무리 누가 우리를 놀랍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주눅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이 시는 과거에 대한 회상일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일까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이제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시를 읽었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4절을 보세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팔레스틴 땅에 물이 강에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강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뭐 겨우겨우 끼워 맞춰서 첫 번째 앞에서의 고백은 이집트 땅에서 돌아왔을 때 어떠한 기쁨을 말했던 것이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달라는 그런 시라고 예상하면 될까? 뭐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 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과거에 대한 단순한 회상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에 대한 아주 뚜렷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꼭 과거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그 기쁨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때에 나는 주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미친 게 아니에요. 잠깐 정신을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확신이고,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낼 때마다 내 속에는 웃음이 차고 넘치고 내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혼자서만 미친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지 않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실 거잖아. 우리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실 거잖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거잖아. 그 말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나눌 때마다 그 속에서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풀려나지 않았는데 서로가 믿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학업하고 있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동안에 내가 어저께까지, 내가 조금 전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짐들이 다 벗어진 채로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지 않느니?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현실이 아닌데 밖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저 미친 것들, 지네들이 무슨 삶이 잘났다고? 뭐가 해결이 됐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뭐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역전해서 이길 것이구나. 그들은 분명히 승리를 고백할 수 있구나. 그건 사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나, 제 가슴을 너무나 뛰게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이를 악물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때로는 눈물도 찔끔찔끔 나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면서 내일을 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봅니다. 그 감격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펑펑 울어도 또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방울을 숨지 않아요.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변화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변화할 거야. 나는 더 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거야. 막 몸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이 일을 어떻게 또 해나가야 되지? 어떻게 나의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나의 이 새로운 비전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때 내가 또 얼마나 떨리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씨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 곳에 당당하게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기쁨을 생각하고 기쁨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편 맞으시죠? 김중임 쌤 제 편 맞죠? 네. 왜 네가 내 편이 아니고 목사님 편이냐?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에릭도 내 편 맞죠? 에릭하고 편을 했다가 어저께 다졌어요. 탁구를 다졌어요. 그래도 내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저에게 힘이 있는 한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다른 사람 편 안 들 겁니다. 예수 믿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살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이 소망하고 같이 기뻐하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추수가 있을 그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